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른 자들이 연복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에 관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재건축하거나 교회를 인테리어 하거나 땅을 사야 하거나 큰 것을 바꿔야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함이 아니니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제 생일 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중앙동 어디 음식점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음식을 이제 앞에다 놓고 그게 익어지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장실 볼일도 보고 또 손도 씻을 겸. 근데 화장실이 음식점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바깥을 향하는데 어디서 불량한 학생 3명이서 쪼그려 앉아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모른 척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곳에서 저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케이크에 초를 이렇게 꽂고 있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거를 화장실 가겠다고 가서 눈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 청년들의 그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됩니다. 망했구나. 이 모든 것이 계획한 것이 다 망했구나 하면서 낙담하는 그 표정, 그리고 더 이상 초도 꼽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하지 말자 그랬잖아 하면서 이제 서로의 탓을 하더니 그 탓이 이제 결국엔 저한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눈치 없이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결국 저는 화장실 가서 볼일도 못 보고 손도 못 씻고 그냥 화장실 잠깐 얼굴만 보고 웃겨가지고 다시 청년들과 격려하면서 다독이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무래도 아쉬웠나 봅니다. 박수를 쳐도 망했다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참 모르게 깜짝 놀라게 해주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기대만큼 되지가 않아서 조금 그런 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과부가 드려지는 헌금 속에 그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몰래, 그리고 주님만 아시게끔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주께 드려졌을 때 주님은 아마 깜짝 놀라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놀란 만큼 더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아서 전부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를 원하는 그 헌금 넣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그 모습을 유심히도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 많이 한 것은 과부의 헌금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부자의 헌금은 많았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즉 실제로 헌금한 액수는 분명 부자가 훨씬 더 많았고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과부의 헌금은 얼마 되지 않는 소정의 금액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 많이 드린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가 넣은 두 렙돈의 그 액수는 오늘날로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에서의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즘은 뭐 시급이 워낙 세져가지고 다르겠지만 5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500원, 그리고 두 렙돈이 되었을 때는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금액을 헌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는 헌금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드렸던 헌금도 1,000원입니다. 시대가 20년이나 지났고 물가가 올랐는데도 헌금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제가 유년부 때는 500원을 냈었고 중학교 때는 1,0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가 되어서는 5,000원이 되고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고부터는 10,000원으로 금액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인상되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든 만큼 수입은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제 신앙이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금액을 주님께 드려지는 금액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헌금을 내실 때 그 금액에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1,000원 내는지 5,000원 내는지 10,000원 내는지 5만 원을 내는지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고민되어지고 이것이 혹시 사람들이 보지나 않을까 신경 쓰이지는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금액은 혹시 있으신지요?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에서 가장 깨끗한 빳빳한 그런 지폐를 봉투에 넣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빳빳한 돈은 내 지갑을 아름답게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헌거부터 지출을 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전에 봉투에 미리 헌금을 넣었다가 이제 드리려고 미리 헌금을 넣었다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 속에서 헌금을 다시 빼내거나 혹은 헌금을 다시 더 추가해서 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무슨 마음의 감동이 되었는지 어떤 마음의 갈등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가 왜 헌금 봉투에서 돈을 빼야만 했는지 아니면 더 해야만 했는지를 말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헌금의 정체가 발각이 되지 않는 1급 비밀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폐하고 엄폐하여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덮어서 아주 깊숙이도 헌금 바구니에 넣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정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속사정을 우리 헌금위원분들은 또 어찌 그리 잘하시는지 바구니를 주면서 먼 곳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부담 느끼지나 말라고, 혹시나 안 내는데 괜히 내가 손 내밀어서 부담 느끼지나 말라고, 창피하지 말라고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참 마음씨가 고운 헌금위원들입니다.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를 판단할 것이고 나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얼마를 낼까가 고민입니다. 11조는 세금을 떼고 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의 용돈도 11조를 내야 하는 것인가? 보너스는 11조에 들어가는 것인가? 재산을 가졌을 때 그 재산의 수수료를 떼서 내야 되는 것인가? 또 절기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은 금액을 얼마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할 때마다 고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한 그 결과는 대부분 은폐와 엄폐로 가리고 감추어서 몰래 숨어서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가 헌금을 낼 때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특히나 자기에 앞서서 냈던 부자들의 헌금을 보니 자신이 내는 이 돈이 얼마나 비교의 대상이 될까?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을까? 아마 그것들로 마음이 움츠려들고 위축되어져서 빨리 내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헌금 내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헌금 바구니는 모두가 관찰하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구가 아주 커다랗고 이렇게 뿔처럼 생긴 금속으로 된 그러한 바구니를 쭉 나열한 곳에 이제 성전을 들어가면서 넣고 바리새인들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을 낼 때마다 얼마나 부자에게는 이 바구니에 넣으면서 차장창창창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 그 웅장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였을 것이고 박수를 쳤고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들의 시선이 기뻤을 것이고 헌금을 내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과부가 드렸던 두렵던 돈은 아마 땅 땡그랑 하고 소리가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 부자가 낼 때는 그것을 주목하지만 형편이 허름한 과부가 헌금을 낼 때는 아마 그 누구도 집중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근수근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리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적이 흘렀을 것이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과부가 내는 그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헌금을 내는 그 시간이 부자에게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가난한 과부에게는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TV 속 광고 모델들을 보면서 많은 대중들이 선호하고 닮고 싶어하는 스타들을 선정하여서 그 광고 모델로 채택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 스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고운 피부를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핏을 가지고 싶다. 물론 제품을 써봐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욕구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도 김태희처럼, 나도 장동건처럼. 그래서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욕구로 하여금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마케팅 홍보 전략을 가지고서는 대중들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인물처럼. 그래서 부자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지고선 선행을 베푸는 척 헌금을 드렸을 때 나의 이 선심을 쓰는 마음, 나의 이 부와 명예, 이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헌금을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 긴 시간 헌금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큰 소리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것으로 소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과부에게도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는 다른 그의 욕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감수한 채 작은 두랫돈을 내게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가부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 시간, 그 모습, 그 소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과부의 손길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입니다. 과부 자체에서 이미 가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 내려주세요. 네, 그 말씀 아닙니다. 3절입니다. 이미 가난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그 과부. 근데 그 앞에 굳이 가난하다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부인데 부자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난한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에서는 그의 형편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참 찌질이도 가난한, 너무나도 더럽게 가난한, 킹왕짱 가난한, 이런 가난함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단어임에도 거기에 가난이라는 말을 더 추가함으로 인하여서 이 과부가 삶 속에서 겪었을 고난과 고통,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외로웠을지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과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을 이것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자처럼 거만하게 교만하게 외식하는 자처럼 헌금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과부처럼 헌금을 해야 할 터인데 나도 가진 전부를 드려야 하겠다. 그런데 전부를 드리기에는 참으로 아깝다. 과연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드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과부는 부자보다 더 가치 있는 헌금을 드린 것이기에 우리도 가치 있는 만큼의 헌금을 드리자. 그것이 나에게는 10,000원의 가치, 10,000원의 행복, 10,000원이면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게 만족을 주는 헌금이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헌금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보십시오. 그녀가 전 재산을 드린들 누구 한 사람 그녀에게 박수를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전 재산인지 모를 뿐더러 부자와는 너무나도 극명되고 비교되는 금액을 드렸습니다. 안 내도 그만, 내도 그만, 신경 쓰지 않는 그녀가 드려지는 그 헌금.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 금액을 드린 그 헌금을, 그 두렙돈을 귀히 여기시고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주님은 무엇을 귀히 여기신 것이며 무엇을 받아주신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거추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는 헌금을 넣었고 과부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이 헌금입니까? 전부입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과 전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과부가 두렙돈 중에 한 렙돈만 헌금을 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 받았겠습니까? 두렙돈 중에 절반인 한 렙돈만 헌금을 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숨겨둔 채 절반을 가지고선 나아가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고 결국 그 부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사건을 볼 때 오늘 지금 이 돈을, 과부의 한 렙돈을 드렸을 때 이 한 렙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기쁘시냐 안 기쁘시냐를 떠나서 지금 이 한 과부의 생명이 위태로워져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한 렙돈을 내는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 한 렙돈을 냈을 때는 그 여인의 목숨마저도 가져갈 주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렙돈을 냈어도 분명 주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하는 한 렙돈일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한 렙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아닌 절반만 드려지는 그 한 렙돈을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왜 한 렙돈을 드려도 만족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전부는 단순히 금액적인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드려졌던 그 드렙돈에는 바로 과부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기이한 운명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녀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는 나머지 드렸을 수도 있고 내 전부를 드리고자 전 재산을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이것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전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의 생명도 담겨져 있고 또 그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까지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에게는 미래와 생명까지도 드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 전부 안에서는 헌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희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복에 걷어진 헌금은 아마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보다 더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드려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부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희생이 드려지고 있는지, 생명이 드려지고 있는지, 나의 앞으로의 내일의 삶까지도 드려지고 있는 전부인지를 향한 물음입니다. 헌금은 드릴 수 있지만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드릴 수는 있지만 희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적당히 내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는 있지만 희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저 인사치레 형식적으로만 드려진다는, 희생이 없는 십자가, 전부가 아닌 그 사랑,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결국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봉사와 사역을 보더라도 과연 그 속에 우리가 희생이 전부가 담겨져 있는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받아달라고 아낌없이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난 다음의 것을 주님께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수고하고 번 돈,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내 화려한 인생의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쏟아놓고 남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주께 나아와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어찌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색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깝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나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여야 되고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멈춘 것이 아닙니까?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마저도 끊겨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워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전부를 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별로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너무 제 마음을 울리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로 이 설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이러하니까, 제 모습이 주님 앞에 아까워하니까, 인색하니까, 억지로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사역도 억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으셨건만 나는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11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색내지 마십시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색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동정하고 왜 우리가 생색을 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아까워하십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 왜 우리가 갈등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것이라 아까워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번 것인데,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다른 데 써야 하는데, 전부가 주님 것이라면 아깝지 않잖아요. 전부가 원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마땅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릴 때에 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전부가 아닌 형식적인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려지는 헌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드려지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물질, 나의 삶과 생명까지도 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믿고 오직 내게 돌릴 영광들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으로 달라지시기를, 변화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져 누릴 축복보다 주님께 드려 얻게 될 기쁨이 사모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두렙돈을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너무 귀하잖아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 중에 하나도,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두 개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닐 텐데 그래도 이 하나를 드려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그 가난한 과부가, 그냥 과부도 아니고 가난하기까지 궁핍한 그 과부가 어떻게 두렙돈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렙돈마저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두렙돈을 드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에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1,000원 그거 가지고 무슨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에이, 하나님만 못해, 그냥 너 밥 먹는데, 너 한 끼 때우는데 빵이라도 사 먹어.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전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다. 나의 이 전부가 담겨진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을, 내 전부를 아시는 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동정하는 마음, 생생되는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 인색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교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생명과 희생까지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전부를 주기까지, 내게 이 생명을 주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신 수고하고 초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잊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것마냥 내게 주었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인한 대가였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억지로 인색한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